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그로 하여금 그 백성에게 명령하게 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고 들어서게 되는 그러한 때에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여리고성이나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의 정탐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은밀하게 보고 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서게 되니까 물이 점점 물러갔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앙에 섰을 때에는 이미 요단강은 완전히 마른 육지화된 일이었어요. 얼마나 여리고 사람들이 숨어보면서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 백성이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건넌 그러한 때에 저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 저녁부터는 유월절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그 처음 때, 그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지요. 이 유월절이 7일 동안 지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때에 그 전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막 그랬죠. 이처럼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여리고 성을 돌게 한 거예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게 하고 7일째에는 그 성을 7바퀴를 돌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를 지르게 될 때에 무슨 어떤 방법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단지 함성을 질렀을 뿐인데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참 놀라운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교독했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돌게 될 때에 저들은 성문을 잠그고 저들은 간담이 녹아서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이 무너지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세 가지는 첫째, 여호와의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인데 이 여리고 성에 속한 모든 것은 이건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여호와께 바쳐라 그러한 말씀을 17절에서도 하고 있고 18절, 21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할 여리고 성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오직 여호와에게 있게 하라고 명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그 육지같이 건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수단을 써서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수단을 써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행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나 하는 것을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을 갖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1장 36절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인 거예요. 11장 36절에 말씀하기를, 로마서 11장 36절 말씀하기를,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세세뭉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에게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고 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로 모든 일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에게로 돌아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이 귀결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참 귀한 믿음을 가진 다윗, 그 다윗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그는 살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앞에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역대상 29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네 백성이 무시기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다윗은 자신의 많은 것들을 성전을 위해 드리게 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다윗이 헌신하니까 그 백성들도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에 다윗이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을 인정하는 이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똑똑해서 그래가지고 되어지는 것입니까? 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재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기도에도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지구만 창조한 게 아니고 하늘에 달아나온 수천 수만의 별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이 다 하나님이 있으라 존재케 한 그러한 일들로 되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내신 것이지 누가 뭐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께서 쓰시겠다 그랬을 때에 아무 말 없이 그걸 내놓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참 온전한 믿음이다. 훌륭한 믿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300일 품삯이 가치가 있는 그런 향유를 깨트려 주님의 발에 붓겠습니까? 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11조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10개 중에 1개를 드리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걸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드리는 것이라니까요. 그 1개만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10개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10의 9를 사용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이걸 분명하게 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의 믿음의 자손이라고 우리를 말하게 되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2일 조를 드리게 되고 이러는 일은 그 북방의 엘람 나라의 중심으로 연합한 그러한 군대를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이끌고 가서 저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 그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인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로부터 빼앗아온 노획물의 모든 것들 중에 10회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의 족장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헌신은 이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드리는 그러한 헌신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헌신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헌물이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첫 성이잖아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의 첫 성을 그걸 함락시키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처음 것을 온전히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그 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모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맡기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은 마음이 많이 쏠리는 것이죠. 그 처음을 온전히 여호와께 바치는 삶은 여호와의 것을 인정하는 삶을 당당히 알리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첫 열매. 이걸 드리는 사람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3장 9절에서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첫 이삭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 23장 24절에서는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레위기 17장 26절에서는 가축 중에서도 처음 난 것,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큰 사람은 이렇게 처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바치는 이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당시의 세계 문명의 중심지가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남쪽으로는 나일강의 문명이고 그런데 이 두 문명이 왕래하는 그 가운데에 여리고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여리고를 다 이제 물들이게 되는 것이고 나일강의 문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여리고에 풍성하게 하고 그러는 일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여리고 그러면 없는 것이 없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여리고 성이 함락되었을 때에 광야를 거쳐온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소유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진귀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이러한 여리고 성의 그것이 탐이 나가지고 숨겼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의 범죄로 그의 가정이 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됨을 볼 수가 있어요. 부족한 것이 많고 욕심이 생길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히 바치라고 하시면 저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바르게 하기 위함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요,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의 필요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저버리고 내 생각, 내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치닫는 그러한 일은 없는지 우리는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예영화교회 성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니까요. 우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에 이 탐심을 물리치고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귀하게 여기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약속함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이 두 사람을 저들의 목숨을 살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이 라합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전에 앞서 보낸 이 정탐꾼들이 라합과 약속한 것을 철저히 지키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역시 다른 사람과의 약속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약속을 지키라고 그러면서 자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개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이걸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대로 모든 것이 되어질 줄로 확신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1.1핵이라도 변개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성경이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 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라합의 가정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라합은 집에 붉은 줄을 맸지요. 그 정탐꾼들이 우리를 달아내리는 이곳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라합은 붉은 줄을 맸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줄 매달은 집에 모이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얻도록 하겠다.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믿고 이 라합이 행동을 했습니다. 붉은 줄을 보아 이 라합이 매달았어요. 이 여리고 성을 도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것이 라합의 집이구나. 그 정탐꾼을 보호했던 그 사람의 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붉은 줄을 매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색깔로도 얼마든지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붉은 줄로 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출애굽할 때에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그러한 그 피의 색깔,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의 피를 상징하는 이 붉은색으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게 하도록 이 붉은 줄을 매달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의 그 피, 그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던 그 피의 색깔의 줄, 라합의 집은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이러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붉은 줄을 매게 한 것은 그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게 하는 붉은 줄, 그것을 매게 한 것은 바로 이 라합의 집은 여리고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는 이러한 어린 양의 역사와 같은 일을 허락하실 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바라는 이러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십자가의 심볼로 이제 붉은색을 가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라합의 가정의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희생 제물의 피를 상징하는 이런 이 피의 색깔을 위해 줄을 다른 라합의 집, 거기에 모인 사람들, 그들을 다 구원하라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들을 다 안전하게 이끌어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멸망시킬 때에 그랬어요. 이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맨 집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끌어내서 안전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그의 집에 부름받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일이죠.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정탐꾼들로 말미암아 말을 듣고 그랬을 때에 이 라합이 그때부터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술을 팔았겠습니까? 무슨 죄악된 일을 행했겠습니까? 이 집에 모여야 그래야만이 산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모든 것을 전폐하고 그리고 오직 많은 사람들을 그 집에 모이게 하는 일에 힘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우리 집에 모이면 안전합니다. 그런 말을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 장변현이 쓴 절로역정에서 장차 망할 장망성 그것에 대한 것을 복음을 듣고 그리고 기독도가 이 성에 있다가는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친구들에게 말을 하게 될 때에 저들이 비웃었는데 그런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라합이 얼마나 열심으로 자기 집에 사람들이 오도록 그렇게 권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 그랬을 때에 그가 딸로 인한 사위들 될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합니까? 그러면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장차 망할 성을 떠납시다. 정말 교회로 모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그럽니까? 이 라합은 그러한 비웃음들을 받으면서도 열심으로 자신의 집에 사람들이 모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모, 그 형제, 그녀의 친족,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끄는 일에 열심을 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그들은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게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붉은 줄을 매다른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라합은 장차 어떻게 됩니까?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보아스를 낳습니다. 이 보아스는 또 이 룻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오벳을 낳게 되죠. 이 오벳은 이새를 낳지요.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는 거예요. 다윗왕. 그의 어떻게 됩니까? 증조, 고조 할머니 이렇게 되나?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라합의 집에 모인 사람들, 붉은 줄을 매다는 그 집에 모인 사람들, 그들은 모두가 다 여리고성 멸망할 때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원하기는 이 영화 교회가 보혈의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하늘나라에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다시금 건설하고자 하면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는 주의 종들을 선지자로 사용을 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말하는 자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주시고 성령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예언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 성경의 범위를 떠나는 말씀이 아닌 예언의 말씀 말이에요. 이 말씀에 우리는 믿음을 걸고 온전하게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성경, 이것을 우리는 축자 영감이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영감된 inspiration, 영감된 그러한 성경인데, 이 영감된 성경은 이거는 유기적 축자 영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모두가 다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축자적이다. 한 단어 한 단어가 모두가 다 영감이 되어 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것이 말씀되고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모두가 다 서로 이제 짝이 있어 유기적이다. 그렇게 말씀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기적인 축자 영감서를 말하게 되고 그러는 것인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성을 이제 재건하면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에 가서 보면 거기에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게 되는데, 그 아합 왕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터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히엘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성문을, 이 여리고 성문을 세울 때에, 그때에는 막내 아들 스굽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누구든지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면, 그러면 그 터를 조성할 때에 맏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씀 그대로 그 성문을 세울 때에 그때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모두가 다 정확무하게, 정확하게 예언된 대로 그대로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왕 아합의 시대에 여호수아의 예언이 대적하는 행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성을 쌓게 되는데, 그 성을 쌓는 사람이 누굽니까? 히엘이라 그랬어요. 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엘이 비록 여리고 성을 이제 쌓아가지고 망하는 그러한 일이 있긴 하지만,
그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되는 일이었는데,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여리고 성을 재건할 때에 이 헬의 맏아들 아비람이 죽습니다. 근데 이 아비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백성의 아비라, 그런 뜻이에요. 아비람을 죽이신 이 일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나가게 될 때에 이 아비람과 같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은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로 인한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저주에 속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있었던 여호수아의 이 세 가지의 명령, 이것은 200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높이는 믿음을 굳건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견고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한 대로 여호와의 주권을 높일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끄신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주권을 높이고 살아가게 될 때에 보다도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그의 자녀로서 또한 약속을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준한 예언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이 시대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말씀에 따른 찬송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입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부르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지 못하실 일 전하,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의 일 주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있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잊지 못하신 일정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주시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